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지요. 그래서 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동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은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졌고 또 은과 금으로 장식이 된, 그래서 이름조차도 미문, 영어 성경으로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이 아름다운 문 앞에 그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행색이 초라하기 거지없는 가련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게 되면 이 걸을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 40살쯤 되었다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40평생을 한 번도 제 발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 무언가를 해주거나 필요를 채워주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40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한 형제들 자매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먹고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힘겨운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거지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러하다라고 하던 통념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저것은 어떤 죄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이 더 씌워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는 그저 동네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다가 성전 출입문 앞에 놓아주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푼 두 푼 동량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평생을 동전 몇 푼 의지하여서 살던 그런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전뱅이 거지, 40평생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온 성전을 휘짓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40년의 그 이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서 울부짖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의 기적으로는 첫 번째 최초로 일어났던 기적, 바로 성전 미문 앞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 그들은 의술을 전공한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슈퍼히어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묘한 침술장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베드로, 요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적 기적을 만드는 원리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즉 3시, 6시, 9시는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은 이미 오전 시간에도 그리고 정오 시간에도 이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했던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전날에도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행동 패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오전에도 정오에도 이미 기도했지만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또다시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가 바로 문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한 것이 아니라 연중 행사가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의 이 촌놈들이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없는 사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땀만 빼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그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머쓱해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욕정을, 죄악의 욕심들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재주로, 혹은 아니면은 우리의 현란한 말솜씨로, 혹은 아니면은 논리적 판단으로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 파워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역사가 중에서 H.C. 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재미있는 글들을 꽤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써 놓았습니다. 어느 대주교가 그날 밤도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디에선가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는 성당 안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그건 누구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장난을 치고 있어?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하라, 내가 들어주마. 이상하게 생각한 대주교가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다. 대주교가 너무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래, 다 들었다. 그 순간 이 주교 너무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소위 기도라는 모양새를 달고 살았던 대주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이고
또 그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놀라서 그만 죽고 말았다. 이처럼 어이없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대주교의 죽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혹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모양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평생 기도했지만 한 번도 진정한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던 대주교. 비록 직책은 대주교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던 가장 불쌍한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이제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통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어쩌다가 한번 연례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호흡처럼 하십시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열정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우리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요소입니다. 원리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원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성전을 찾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도대체 기적이 일어난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저 인류 호텔에 비하면 사실 참 초라하기 거지없습니다. 공항 같은 시설, 그런 시설에 비한다면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병든 연약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료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넘치게 흘러 부어지는 곳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입니다. 어떤 특별한 건축재료 써서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잘 치장되어져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하나?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일터에서 기도해도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라고 하나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라고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미치지 않는 곳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수많은 곳 중에, 온 천하의 수많은 장소들 가운데 특별히 꼭 집어서 이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두셨습니다. 당신의 눈을 두시고 당신의 마음을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꼭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을는지는 모릅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집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기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여기에 두셨고, 하나님의 눈길을 여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소중한 곳입니다. 힐튼 호텔에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온 세계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한 성도가 저 인류 호텔에 비하면 초라하기 거지없는 성전에서 한숨 쉬며 이 집에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작은 음성 힘짜내어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불행했던 걸을 수 없었던 사람, 그는 어쩌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는 시장 바닥에 자리를 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복된 것은 그가 시장 바닥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앞에 자리를 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구걸을 해도 하나님 집 앞에서 구걸을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위대한 랍비 이스라엘 바알 셈 토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숲속에 어떤 한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유대 민족을 위험을 명쾌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나중에 그의 제자였던 메드리치의 마기드, 그런데 이 마기드가 스승의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을 따라서 민족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역시 스승이 갔던 그 자리, 그 똑같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불을 피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기도할 줄은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민족의 위기를 명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랍비 사소보의 모세레이브라고 하는 사람, 그도 동포들에게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역시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을 피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랍시고 하지만 기도 잘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우리의 선배 랍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장소만은 압니다. 여기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리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와서 졸다가 가도 좋습니다. 와서 잠자다가 가도 좋습니다. 자도 졸아도 하나님의 집에서 조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서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그것만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바로 이곳, 이 성전에 머물기를 사모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손길, 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육적 기적들을 체험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십시오. 빌어먹어도 성전 앞에서 빌어먹던 이 안전뱅이가 받았던 축복을
기억하십시다. 가난해져도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다. 괴로워 몸부림쳐도 이전에 나와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십시오. 실패해도 병들어도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베푸시는 그분의 그 은혜 능력 사모하십시오. 바로 이 전이 이 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이 바로 우리들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을 고침받는 장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주의 집에 머무십시다. 40년 한이 풀릴 때가 올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두 번째 원리,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거기에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된 원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돈을 달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돈도 물론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그랬을 때 이 구걸하던 사람 실망했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돈 있는 사람도 없구나.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이 괴로운 사람 붙잡고 무슨 설교하려고. 돈 없으면 그냥 가시오. 다른 사람 돈이라도 받게. 그러나 돈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은 없다. 금도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베드로는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없다. 그래서 기죽어 삽니다. 배운 것 없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그러나 여기 성전 미문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한 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는 거지에게 던져줄 그 동전 한 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 흔한 졸업장 한 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마.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첫 기적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오직 한평생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간직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이것 하나 의지했습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 이 이름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이름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 이름이 하늘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방향 없이 방황하며 헤매던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살아 있습니까? 진실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당신의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 얻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당신의 완악한 남편이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되시기를,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당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비록 은과 금이 없어도,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집 앞을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는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한 거지 안전뱅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집 앞에 출퇴근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전 앞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한번 드려보지 못했던 40년 안전뱅이, 그 능력과 은혜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능력이 가까운 자리, 그야말로 은혜의 그늘 바로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겨우 동전 몇 개만 바라보고 그것 급급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발로 꿋꿋이 일어나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진실한 기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웃 위해서 한번 멋지게 써보지도 못했고, 오직 나만 아는 이기심과 탐욕에 매여 그냥 신앙의 자리에 뭉기적거리는 사람들, 봉사할 줄도 모르고 입 벌려 복음 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한 신앙이 혹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아닙니까?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도, 매주일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를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외면한 채 그저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그런 동전 던져주는 것 주워 먹는 그런 것 같은 새로운 지식이나 듣기 좋은 이야기, 교양, 철학, 그런 것 들으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한 번쯤은 결단하기도 하고 마음 다잡아 보기도 하고 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겠다고, 조금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고 다짐 여러 번 하면서도 1년, 2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습관 혹은 타성에 매인 그런 신앙의 상태, 혹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무릎이 점점점 더 굳어집니다. 발목이 더 굳어집니다. 일어설 힘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곧은 길을 마련하여 걸어가라. 어그러진 그 무릎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곧은 길 마련하여서 걸어가라고, 무릎을 일으키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안전병의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 없는 삶은 그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에 둔감합니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 일어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삽니다. 안전병이 40년, 그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긴 허송 세월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앉았던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십시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으며 뛰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능력 찬양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혹은 아직도 안전병으로 앉아있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제 힘으로 내디뎌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신앙의 안전병이들이 혹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전병이 40년, 그러나 안전병인 줄도 알지 못하는 미지근한 물의 주전자 그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조금씩 서서히 온도가 올라 나긋나긋해진 몸, 그러나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개구리처럼 그런 안전병이 40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긴 허송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영적 안전병이들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기도에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능력, 예수 이름 가득한, 예수 이름 붙든, 예수 이름이 최고요, 예수 이름이 전부인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